나오는데 이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 단계로 내용을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맨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인내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떠한 해결책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 높아지거나 돈을 찾거나 하는 그런 해결책을 찾지 말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추구하는 그런 해결책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 세 번째 내용은 시험은 도대체 왜 생기는가, 어디에서부터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삶의 환경들이 오는가,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 13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본문을 다 조금씩 설명해 나가면서 본문에서 정말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운 상황, 내가 감당하기 힘들거나 나를 피곤하게 만들거나 그런 모든 상황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믿음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핍박이나 박해를 했을 때 그것도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뜬모를 고난을 당하거나 힘겨운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도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내가 자초한 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도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런 여러 종류의 시험들, 이것 이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이외에도 현실 속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시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선 13절부터 15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시험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지금 하는 내용이 뭐냐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는 이제 잣구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너를 거기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네가 네 발로 거기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네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건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이냐,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내 욕심 때문에.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리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다 벌려놓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나쁜 상황을 자초하고 그런 다음에는 거기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들여서 하나님 탓을 한다, 혹은 하나님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방패막이로 사용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뒤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그 결과 나쁜 일을 만드는 때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누가 봐도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악한 상황을 만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상황을 가져다 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건 만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자초한 게 아니잖아.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행동한 것 뿐이지 이게 내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내 욕심이 사실은 시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주변에서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박해를 했어요. 그럼 이게 내가 만든 건 아니죠.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믿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은 그 상황 자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입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죠.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죽지 않으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생겨났던 이런 핍박과 박해가 시험거리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믿음 생활하면 죽인다고 했을 때 죽겠다 그러면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게 시험이 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 손해를 보면 되는데 손해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혹은 이제 그런 불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만사형통이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죠. 왜 이런 상황을 만났을까요? 몰라요. 왜 그런 상황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부당하고 힘든 어려운 현실을 만난 것 뿐이에요. 그게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있더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서 버티겠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근이 왔으니까 난 기근을 당하고 싶지 않다. 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선택을 하니까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냥 기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마누라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그런 악한 행동들을 더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 한국 땅은 참 지독하게 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술 먹고 바람 피고 도박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혹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그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 그 기회를 틈타서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혹은 내 주변에 찾아왔던 내가 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찾아왔던 상황들을 내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자초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건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찾아온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는 욕심,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상황이 더 안 좋게 악화가 되죠. 그 결과 내가 더 참기 힘든 상황으로 나를 질질 내가 스스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오늘날을 현대사회는 다 인간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준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했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다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게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한데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니까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걸 어떻게 찾아줍니까? 그건 자기 욕심인데. 그건 우상숭배인데. 그걸 어떻게 찾아줘요? 말을 못하죠. 저처럼 그냥 재발하진 목회자는 그건 옳지 않다. 그건 네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기도해 봅시다.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가고 자기 뜻한 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무엇이 왔죠? 배가 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어요.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항상 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마침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원했던 자기 욕심에 맞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생각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시험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결정하다가 중간부터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원래 동기가 깨끗하고 순결했으니까 동기가 순결하고 깨끗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간에 다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욕심으로 상황을 끌고 가버렸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IQ가 2자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이 생긴 것인가 아닌가.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겠다고 조금 더 높아지겠다고 조금 더 많이 배우겠다고 그래서 결정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 것인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했더니만 이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양심의 손을 놓고 생각해보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99.9%는 주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닌지요. 현실 속에서 보면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들도 있습니다. 잠깐 좋은 결과들이 있는 때들도 있죠. 좋은 결과를 보자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자기 욕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시험을 만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선택한 것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죽을 지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잘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서 결국 내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상황을 만난 것인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정말로 내가 양심의 손을 얹고 신앙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이게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고난인지 잘 분별이 안 되겠다. 그럴 경우에 저에게 오시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 때문인지 아닌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뒷부분을 보시면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냥 본문만 쭉 읽으면 앞에 나왔던 문맥과 상관없이 본문만 읽으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보면 다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뭘 주시느냐?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다.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은사와 선물을 안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주신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들에게도 빛을 주시겠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으면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면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힘들지 않고 좋기만 한 상황만 만들어내시고 인도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앞부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핏 읽으면. 이해가 되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건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리고 선물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욕심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당분간, 잠깐은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주시는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여지껏 앞에 나왔던 내용과 문맥 속에서 읽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실제로 좋은 것을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시험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도 주세요. 현실도 가령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비록 그것이 악한 세상이 주거나 사탄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란 만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뜻모를 고난과 힘겨운 현실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냥 멀쩡하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눈만 가지고 보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 수만 있어요. 현실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 다른 것들을 다 담아서 주십니다. 어떤 것들을 담아주신다고요? 은사와 선물과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 그 안에 담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려운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에 말 그대로 어려운 현실이기만 했던 것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40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들여보내실 때에는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안에 선물을 담아주셨고 은사를 담아주셨고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꾼 보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보고를 했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키가 크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키가 2m에 육박하고 체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어깨가 떡 벌어져서 나랑 부딪히면 나는 완전히 가루가 되고 그 사람은 멀쩡할 것 같아.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얘기예요. 호진아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싸움이 나면 반드시 도망가도록 해라.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 다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어떠한 상황을 주셨냐면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시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만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들을 내가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 네가 비록 육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네 입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네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위해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네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죽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언제 주어졌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가 제일 처음에 언제 주어졌죠? 교회가 세워질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죠? 왜 은사를 주셨나요? 교회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도하지 않았던 사도들이 은사를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은사와 선물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은사를 주실 때도 어떻게 주셨느냐?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과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가는 내용은 그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마치 이 내용만 읽으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안 주시고 좋은 일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인간이 욕심으로 만들어낸 상황과 달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들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은혜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욕심에 잉태하면 무엇을 낳죠? 죄를 낳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욕심은 어머니고 죄가 자식입니다. 죄가 장성했습니다. 뭘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어머니고 사망이 자식입니다. 욕심이, 죄가 어머니가 되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누가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13절부터 15절까지랑 16절에서 18절까지는 정반대 상황인 거예요. 정반대 상황.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어려운 현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욕심으로 자초한 경우이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사와 선물을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문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으로 적용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시험거리입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선물들이 들어있는가? 그거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2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던 내용을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야고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본문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나는 기억이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야고보가 시험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기뻐하며 인내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뻐하며 인내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두 번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해결책을 취해야 되죠? 앞부분에는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가 나옵니다. 높아지는 것이나 돈을 추구하는 그런 해결책을 하지 마라. 그럼 추구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해결책을 추구하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생긴다. 이것이 너희가 만드는 시험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주신다.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선물들을 담아서 주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해결책을 추구해야 되죠? 내 욕심 때문에 그게 생겼거든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게 죄를 낳고 죄가 나와서 죄가 성장해서 그래서 결국 사망이 생기는, 내가 저 죽을 지경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해결책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떤 해결책을 또 추구하냐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해결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러 가는 거죠. 망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왜 돈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졌는데 돈을 포기하는 그런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해결책을 자꾸 찾습니까?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을 증이 되었는데, 왜 내가 해결책을 찾을 때에 어차피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현실을 해결해야 되니까 높아지고 돈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해결책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돈을 포기해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거나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추구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이게 시험거리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떠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시험을 만났지만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에게 이것을 막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꾸짖을 만한 입장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을 살면서 만사형통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아서, 너무 좋아서 풍요롭고 윤택하고 건강하고 다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왜 이렇게 나 찍는 족족이 맞지? 이래서 고민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대체로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죠?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학교 생활이 어려워서, 직장 생활이 어려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근데 그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힘들어하고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정말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그 가운데서 추구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돈을 버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 근래에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참 이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밥이 퍼지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마음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께서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냥 모르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에이 저런 나쁜 놈을 봤나, 그리고 욕이나 실컷하고 그냥 끝낼 텐데, 그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차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추구하는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을 조금 더 남기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리고 결국 교회가 사라지고 결국 돈만 남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그런 시험 속에 삽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시험거리에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돈이 안 남고 좀 손해를 보고, 조금 내 몸이 조금 더 일을 해야지 되고, 사람들로부터 조금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조금 좀 좁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그러면 그것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에 혹시 우리가 나의 욕심으로 인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될 때는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고, 또 내가 지금 욕심을 추구하면서 돈 휘둘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얼른 그 자리 내려놓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